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월 18일입니다. 하나님 주신 호흡과 주신 마음과 주신 건강과 모든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구원에 대하여 내 행위가 잘해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그 은혜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은혜로 시작한 삶을 은혜로 마쳐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사랑
살았도 주님의 은혜라 내처럼 함께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예수 결과 부셨도다 나의 곳에 계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예수 결과 부셔도다 나의 곳에 계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시편 17편 8절에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당신의 눈에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날개 아래, 날개의 그늘 아래 저를 감추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기도합니다. 나의 미 내가 편안히 쉬네 감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밑 계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날 못 위로해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님의 성령의 걸음걸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과 승리의 삶을 위해서 대자성교회와 선교회 소문을 위해서 미국과 남북한 지구촌의 문제들을 위해서 전쟁을 당한 나라 겨울이 가장 힘든 계절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지역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온 세계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은 질병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잘 극복될 수 있도록 공의와 정직이 회복되는 나라, 거룩이 회복되는 교회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가족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 주셔서 이런 것을
호흡과 주신 마음과 생각과 주신 건강과 시간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경배하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고 또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상식으로 살고 사람의 감정으로 살고 내 고집으로 살고 하나님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쫓아섰던 저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거룩하신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너는 내 자녀다, 의로운 나의 자녀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을 이 땅에서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하나님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신 호흡과 건강과 시간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선한 목적으로 지으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떠한 것들, 속이는 것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십니다. 하나님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여호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우리가 오늘까지 이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보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 그 공급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자격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흠없고 흠 많고 결점 많은 저희를 언제든지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오늘까지 이끌어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 천지와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제목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때 담대하게 믿음으로 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선하신가, 그 신실하신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발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의 생이 바뀌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으로 위축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오늘도 세임을 얻고 하나님 담대히 죄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 내 생각과 말씀이 다를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성령님,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이러한 모든 삶의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가 삶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이 땅에 사는 동안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하나님 주변의 이웃들과 친구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으며 세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에게 의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선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겨울입니다. 전쟁을 당한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면 하나님 회복된 귀한 나라를 되게 도와주시고 공급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추운 날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어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풀어주시고 주님이 오신 성탄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Holy is the name of the King. I will exalt you, Lord. I praise the name of you forever and ever. 아멘. 제가 오늘 부끄러운 간증을 하겠습니다. 어제가 서두만 목사님과 저가 결혼한 지 34년이 된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옛날에는 이런 서로 이제 결혼기념일 날 저녁을 먹으면서 서로 정말 힘들었어 막 그러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힘들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쉐어링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서로 그렇게 말했어요. 너무 서로 달라서 너무 힘든 점이 많았어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어제는 우리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기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드리는 말씀의 이유는 많은 부부가 한 번도 많지는 않지만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부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너무 힘든 날이 많았고 이제 서로 너무 많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무례하게 하나님 앞에 막 힘들다고 막 떼쓴 적도 많았었고 또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막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저는 100% 제가 옳다고 생각을 많이 했죠. 난 그래도 98%는 내가 옳아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기도한 적도 많았어요. 지적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제가 징징거리고 힘들어했는데도 제 편을 안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너무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왜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해주실까 하면서 이렇게 많이 투정도 많이 드리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부터 바꾸시지 절대 다른 사람부터 바꾸시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을 너는 지금 내가 너에게 한 명령에 먼저 순종하라 이건데 제가 항상 주변을 보면서 저 사람, 이 사람, 왜 이렇게 안 바꿔주시고 막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계속해서 하도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명령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라고 계속 명령하셔서 제가 그날 이렇게 두 손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머리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손을 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하고 너무 다를 때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이해 못하고 자꾸 내 생각을 들이대고 내세우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그럴수록 또 시간이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시간들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모르고 많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가끔 원하지 않는 호전제사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 결과를 원하지만 나는 이 프로세스는 원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럴 때 그렇게 인간이 고집이 강하고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자꾸 할 때 하나님이 그때는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펴서 넓게 만들고 사람을 안아주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데 우린 그게 싫은 거야. 하나님 나 싫어요. 그냥 나만 못 받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저희의 미숙한 점을 얼마나 많이 보았겠어요. 그죠? 어릴 때 특히 많이 왔죠. 지금은 그 자녀들이 저희의 그 관계를 보고 하나님 할렐루야 막 애들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선하셔 막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서희 환영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사랑하고 네, 우리 지훈이 형제 축복합니다. 2월 베르델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성경책을 하나 드렸는데 왜 성경책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19장 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19장 7절까지 같이 함께 공동을 할까요? 바울은 또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시간을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하더라. 바울이 집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의 짐을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도울에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되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에 서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다른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찾으러 모든 제자를 편하게 하라.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온전히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교환의 침례만 날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돋보되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읽었더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정천이라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마음을 이기느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치하고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을 듣지 못하였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리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들이 듣고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아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리라. 아멘.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깁스를 풀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한 주 동안에 아주 많이 불편했는데 그래도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설교를 잘 일주일 내내 준비할 수 있었는데 또 이만하기 다행이고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래만 지나면 이 깁스를 이제 풀 수 있다니까 희망을 가지고 즐겁게 화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실패한 간증을 해줬는데 이게 아파서 깁스 이게 풀라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안 가는지요. 그런데 또 전체적으로 지나온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 시간은 너무 빠르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겠지만 또 좋은 일도 물론 더 많았겠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34년이 밤의 한 경점 같다는 말씀 내용처럼 하루처럼 34년이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크게 보면 34년을 어떻게 살았지? 뭐 하루 이틀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간 것 같지 않네. 그만큼 세월이 이렇게 빠른 것을 이렇게 직감하죠. 그죠? 앞으로 남은 생애도 뭐 이렇게 하루나 일주일처럼 지나고 나면 아유 금방 가버렸다 그렇게 느낄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우리가 아주 보람있게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 성경적인 모델 부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오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실패한 부부의 모델이죠. 아내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범죄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브리스길라, 성경에 많은 그 모델 부부가 많지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성경적인 부부의 모델이에요. 정말 멋있어요. 흔히 그 부부의 삶을 이 트라이앵글로 비유해요. 트라이앵글. 그게 꼭지점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 트라이앵글.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꼭지점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혼하는 것은 저는 100번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나서 사는데 그 이혼 안 하고 사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혼하는 것을 그 뭐 이상한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믿는 사람들도 이 꼭지점,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트라이앵글, 이 관계를 잘 인식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부부 생활을 해야만 절대 이혼은 이루어질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뭐 눈이 뒤집혀가지고 사랑에 빠져 결혼하고 그러지만 그거 오래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부, 결혼의 만남 이거 아니면은 거의 이혼은 뭐 항상 100% 깨질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거 어떻게 말려요? 다른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가 인생의 주인인데 그렇잖아요? 뭐 동성애도 있고 요즘에는 뭐 수간 동물과도 결혼하고 하는데 내가 옳은 대로 하겠다는데 그걸 누가 말려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님이 주인 되지 아니하면은 그 결혼 깨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상한 일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결혼, 성경적인 부부, 성경적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주님이 원하시는 부부상을 우리가 지향하는 거죠. 자, 말씀 속에서 또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제가 아내가 또 실패한 우리 부부 간증을 이야기해서 저희 부부도 얼마나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자녀 교육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 사역할 때 형제 자매들에 대한 어떤 자세 태도 대한 여러 가지 그 방법론의 차이 큰 죄를 지어서라기 아니라 사역의 스타일이 다른 거죠. 생각이 다르고 결혼해서 살다 보면 자녀들을 교육하는데도 아내와 남편의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치약을 짜는 것부터 위에부터 자르냐 밑에서부터 자르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게 부부 생활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조화 있게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꼭지점에 트라이앵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나 임파서블 하나님 기업도
가정도, 자녀 교육도, 모든 거, 일상생활도, 사회생활도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망가질 가능성을 100% 가지고 산다. 자, 이것을 전제로 하면서 오늘 그래서 제가 제목을 True Christian Life 이렇게 적어봤어요. 오늘 아주 적절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18장에는. 그리고 19장에는 그 에베소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아볼로가 변화되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의 제자들이 에베소의 오순절이라고 해요. 공식적인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기사입니다. 자,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에베소는 뭐 정치, 상업, 종교의 중심지이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예루살렘, 그리고 시리아 안디오, 그리고 고린도에 이어서 에베소는 네 번째의 전초 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 있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열심과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 있었죠. 그리고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그 여신전이 있었던 곳이 이 에베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18장 25절부터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을 말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24절부터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을 이렇게 만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유대인 아볼로를 만난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볼로, 우리는 아볼로에게서 그 좋은 교사의 자질, 좋은 교사의 캐릭터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어요. 에베소에 왔는데 아볼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언변이 좋은 웅변가라고 했어요. 웅변을 잘해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했어요. 주이시 피플이, 주이시 사람이니까 구약 성경에 능통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성경에 능통한 자다. 대단히 영향력이 있는 유대인 지도자죠. 유대인 성경학자, 성경 교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그랬어요. 잘 교육받은 사람이죠. 잘 교육된, 잘 훈련된,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그리고 열심으로, 그러니까 fervent in spirit, 영적으로도 굉장히 열심, 여기 그 말이에요.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예수님에 관한 것을,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한 이론 박사예요. 이론 박사. 아주 지식이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아주 디테일한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고, 그 말은 굉장히 아볼로는 조직적이고 오거나이즈 된 사람이에요. 조직적이고 그리고 아주 지속적인 사람. 그런데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고 했어요.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고 했어요. 복음의 핵심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가 전하는 것은 불완전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잖아요. 잔 더 베프티스트.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물 침례,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회개하라.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침례 요한.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던 사람. 회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회개. 회개. 회개 이후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오실 예수님이 오셨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죠? 이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을 해야, 회개하고 그분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이제 구원받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가진 자가 되죠. 생명을 얻은 자가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근데 지금 아볼로는 이 단계까지 가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거듭남, 본어게인, 중생이라고 그러죠. 중생의 체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매치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이 이제 성령을 보내주잖아요. 성령이 시작시대 우리에게는 뭐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 보면 니고데모가 율법학자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료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어떻게 거듭나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겠냐. 그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 물은 죄 씻음, 성령, 영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막 궁금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바람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교회 가면 제일 먼저 듣는 성경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며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믿게 될 때 죄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 말씀인 거죠. 그리고 침례 요한은 회개 침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오늘 본문에 없지만 불과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 침례 요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듭남, 본 어게인이다. 그 침례 요한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 침례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다. 불. 그러니까 죄를 태운다는 말이죠. 죄를 없앤다. 그러니까 성령과 불의 침례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을 믿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나 그리고 불침례, 이 침례라는 것은 베프티즘이냐면 완전히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게 침례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어서 장사 지내는 것이고 다시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성령 침례를 받아야만 중생 거듭난다. 그래서 이 불은 성령이 소멸하는 불이시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접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거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옛사람의 죄를 다 태우신다. 씻어주신다. 없애주신다. 곧 이것이 성령 침례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이것이면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이런 체험이 니고데모에게는 없은 거예요. 구약에 대해서는 능통을 해요. 근데 구약의 예언과 성경대로 오신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 이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믿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 그리고 불침례, 성령 침례를 받는다는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단대
담대히 말하기 시작해요. 담대히. 아주 이 아볼로의 성품의 특징 담대해요. 이때 텐트 메이커였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직업 가진 성도예요. 일반 성도, 풀타임 워커, 사도, 무슨 예수님의 뭐 제자 이런 반열에 든 사람이 아니에요. 응? 오늘날처럼 패스트, 오데인드 패스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텐트 메이커, 직업을 가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의 말을 듣고서 따로 조용히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설명했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보면 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대단하지만 아볼로도 대단해요. 직업을 가진 텐트 메이커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죠? 이 사회적인 체급이 있으면 이런 사람에게 가서 배운다는 것은 이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배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아볼로가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이 불완전한 인식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음미하게 도와줘요.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그 진수에 대한 무지를 깨우쳐주는 거예요. 참 좋은 지도자의 덕목이 아닐 수가 없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성경적인 모델 부부이지만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진 부부예요. 남존 여비적 사고체계에 젖어있던 고대 세계에서 직업 선교사, 직업을 가진 텐트 메이커가 대학자인 남자 설교관을, 구약 성경에서 능통한 사람을, 성경학자를 교육했다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볼로를 불러서 이렇게 직업을 가진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지적인 석사, 박사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감격이 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 믿어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의 스피리철 파워가 아볼로의 파워를 능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지적인 학위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관문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학식 많이 있고 돈 많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고 떨 필요 없는 것이죠. 그죠? 주님의 영적 권위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아볼로를 초대했단 말이에요. 초대해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다.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해 장차 유대인의 말을 유력하게 공중 앞에서 이기게 될 대학자 아볼로를 집으로 초청해서, 아볼로의 가능성을 본 것이죠. 좋은 교사의 자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볼로보다도 부인 이 브리스길라의 영향력이 참 대단해요. 보통 성경에 보면,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여자들은 정용할지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브리스길라 여인네가 남편보다도, 그리고 아볼로에게까지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뭐 일반적인 그 질서를 지금 그르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죠? 그르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브리스길라의 영향력, 남편을 능가하는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 제 생각에 오히려 아볼로는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아볼로에게 불완전한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대학자잖아요. 같은 남자 체면에 집에 데려다가 이렇게 가르칠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남자로서. 오히려
브리스길라 여인이 영적 지도를 가지고 남편이 말이야, 남편, 그러면 남편 때려쳐. 뭐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왜 그렇게 영적 고뇌 갖고 이렇게 미실미실해?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브리스길라가 탁 데려나가고 영적 고뇌를 가지고 집에서. 그러니까 뭐 또 드러내놓고 막 비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여인의 그 리더십, 아름다운 성품 참 존경스러워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부가 그래서 성경에 아주 모델 부부예요. 이 부부는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처소고 제공을 했어요. 어렵지 않은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이 브리스길라뿐만 아니라 아주 정말 리더십 있는 여인들이 여러 명 소개되고 있는 대표적인 그 여제자로 누가 아는요? 다비다, 도르가 기억하시죠? 다비다, 도르가. 그리고 빌립보의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도 자기 집을 부자였어요. 오픈해가지고 빌립보 교회 처치 플랜팅 장소로 제공을 하다. 자,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뭐냐면 그 영적인 그 리더십, 영적인 자부심, 영적인 긍지, 그죠? 영적인 권위를 갖고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아는 지식과 신앙은 다릅니다. 아볼로의 약점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교리는 대단했어요. 아무리 대단해도 그것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왜?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히 위화감을 느낄 필요 없는 거죠. 겁먹지 마셔요. 지식 대단한 거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 죄를 대속, 구원, 리뎀션,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깨닫고, 그리고 뭐요? 자기의 죄를 회개해서, 회개로 끝나면 안 돼요. 회개로 하면 요한의 침례만 그냥 배운 거예요. 그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하죠. 가룟 유다처럼 죄를 알고 뉘우치게만 한다니. 가룟 유다도 죄를 뉘우쳤어요. 뉘우쳐가지고 자살해 죽었잖아요. 창기가 터져 죽었잖아요. 요한의 침례만 알고 거듭남의 체험이 없어도 안 되는, 반드시 은혜로, 믿음으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가 인정하는 것, 믿는 것. 이 믿음의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지식은 신앙의 깊이를 더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고상한 인격을 갖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지식은 악한 일을 도모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보다 우선하는 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지식을 포기하고 신앙, 나는 믿음을 선택하려 이렇게 결정해야 될 줄로 믿어요. 왜? 구원은 믿음으로 얻기 때문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영적으로 거듭난 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진리를 밝히 보고 생명 있는 복음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좀 학식이 좀 부족하고 떨어진다고 해도 복음 증거의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아멘? 복음은 내 능력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성경에 몇 차례 언급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트라이앵글 있잖아요. 이 꼭지점에는 하나님, 그리고 남편과 아내.
앞으로 우리 지원이 형님도 결혼하게 될 때 이거 철저하게 이것을 지키는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행복 제가 결혼 티 할 수 있어요. 그 얼굴 반반하고 예쁘다고 거기에 치 불려가지고 빠지면 아주 폐가 망치는 거예요. 물론 뭐 얼굴도 예쁜 건 금상첨화겠지만 믿음, 신앙, 응?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그런 결혼식은 결혼주의를 하더라도 신이 나는데 찝찝한 결혼식 주례해달라고 결혼주례 해도 마음이 안 편한 경우가 참 많이 있어. 그러면 결혼식 때 그런 이런 내용의 주례사를 하면서 확실하게 서약을 하게 하죠.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결혼 이후에 좀 불편하게 생길 수 있잖아요. 뭐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가가지고 서약한 것을 딱 들이대면 다 포기하죠. 목사님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회복이 되고 그런 일이 있고 그러죠. 그래서 결혼 주례를 하게 되면 그 일에서 행사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평생 주 안에서 행복하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해요. 비틀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뭐 유명 뭐 총장 뭐 이름 있는 사람 이렇게 일회용으로 이렇게 주례하는 건 별로 그 의미가 없어요. 결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멘토가 되어주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할 수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주례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아주 모델 부부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쯤 되니까 사도 바울이 여자지만 브리스길라를 자기의 신실한 동력자로 얘기합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울에게 걸었던 동력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참 멋있어요. 정말 부러운 바울의 동력자예요. 브리스길라. 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정말 학위의 마스터였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PhD 디그리를 가지고 있는 아볼로를 변화시켰어요. 참 27절 참 진리를 깨달은 아볼로. 아볼로가 이 형제들의 격려를 받고 그리고 훌륭한 교사 지도자로 다른 이제 추천을 받아서 아가야로 건너가요. 고린도. 아가야로 가는데 아볼로를 영접해 주십시오. 믿을만한 교사, 믿을만한 지도자입니다. 아볼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격려를 받고 추천을 받는 참 멋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추천해준다는 건 아무나 해주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로 아가야로 건너가서 여기 보세요. 그 전에 아볼로에게서 볼 수 없었던 단어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그 전에 아볼로가 성경에 박사에 가르쳤지만 그 얘기가 없어요. 은혜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28절에 보죠. 이는 성경으로 그전에는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사용, 성경으로 뭐예요? 새롭게 나온 대목이 뭐예요? 성경,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어요. 은혜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쳤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남으로 일어난 아볼로의 변화예요. 공주 앞에서 힘있게, 그전에는 유대인과 한편이야. 그죠? 근데 힘있게, 말은 능력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유대인의 말을 반박했다. 유대인들에게 논리적으로 빈틈없이 설득했다. 그 말이죠. 요한의 침례만 알았던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온전한 지식과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식이냐 신앙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신앙을 택해야 돼요. 믿음. 그런데 지식을 겸비하게 되면 더 고상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성, 지식, 학식 이런 것들을 바르게 이제 사용한다고 하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깨달은 그 법주 안에서 빛을
빛을 발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학위, 뭐 세상의 지혜, 상식, 이 모든 거, 다 아름답죠. 그래서 후에 이 아볼로는요, 고린도 교회에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돼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 쓸 때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심었다. 바울을 말해요. 나는 복음을 뿌렸다. 그 말이에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그 말은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양육했다. 그 말이에요. 양육하였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보다 더 해산의 수고를 많이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막 뿌리고 예수 믿게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 위에 후속 조치, 양육하는 일은 아볼로가 주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인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렇게 세상에 능력이 많은 사람도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복음은 학식, 지식, 능력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거듭나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생명 있는 복음을 전하세요. 다시 말하지만 다른 이들보다 학식이 부족하다 해도 복음 증거에는 자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으면서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뭐 학위도 많이 갖고 그저 전문인이 되는 것은 무슨 바람직한 일이 있죠. 우리 제 형제처럼 이렇게 한의사의 라이센스를 간다는 이거 참 대단한 그 홀리 툴이잖아요. 멋있잖아요.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유대인을 논박하고 이겼어요. 우리 세계가 아볼로 같은 사람을 깨우는 도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9장에 가서는 이제는 침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침례를 받은 제자들을 이제는 에베소의 제자들 성도들을 바울이 깨우는 장면이에요. 역시 이 당시에 에베소의 제자들도 교리적인 지식이나 종교적인 체험이 부족했던 자들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가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에베소의 성도들 바울이 완전히 이렇게 에베소의 오순절을 경험하게 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자, 1절에 보니까 아볼로는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고린도로 가서 사역을 이제 했어요. 여기 윗지방은 북쪽의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방을 말해요. 바울이 어떤 제자를 만났는데 이제 되게 누가가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제자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그런데 요한의 회개의 침례만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좀 이상하긴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회개의 침례를 통해서 회개하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야 정상인데 하여튼 요한의 회개의 침례만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자, 2절에 보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래요. 진정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께서 오시면 성령과 불의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가르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배웠을 텐데. 그러니까 아마 이 말씀으로 보면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침례도 근본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회개하면 진정한 회개는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회개하면 결국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고
구원자 주님을 믿게 되고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또는 불침례, 성령 침례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자, 하여튼 섬사들이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 받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라 그래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으라 하였다. 그러니까 뭔가 좀 석연치 않아요. 마치 브리스길라의 눈에 아볼로가 복음에 대해서 뭔가 부족해 보였던 것처럼.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듣고 에베소의 제자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유일한 재침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침례에 대한 바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침례를 받았을 경우에 여기 침례를 다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을 통한 진정한 침례. 물론 이 워러 베프티즘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요한의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회개했어. 근데 회개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게 요한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못 믿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회개 침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제대로 침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성경에 근거한 대로 그리스도이시오, 메시아이시오, 세이비어 구세주이시오, 그리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게 되었을 적에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워러 베프티즘을 받았다는 얘기죠. 진정한 침례의 의미를 알고 나서 다시 받았다. 뭐 그런 이제 의미가 되는 것이죠. 다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약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옥에 거듭났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죠? 또는 불침례를 받았다. 죄 씻음 받았다. 태워졌다. 죄가. 성령 침례 받았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2명 정도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성령은 안수할 때 임하시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은 말씀을 전할 때 임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성령이 강림하셨고 여기는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에베소에 아직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오늘 지금 복음이 증거되면서 1차, 3차 전도행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계속 역사적으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아직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 것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약속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것이 지금 이 말씀에서는 에베소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순간인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이제 성전 삼으시는 역사가 공식적으로 에베소에서도 공개적으로 열려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안수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약속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약속대로 에베소에도 이제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첫째는 예루살렘, 두 번째는 사마리아의 오순절,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의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 중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에베소의 오순절 성령 강림. 공식적으로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대로 말미암아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 보면 방언이나 예언 같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데 초대교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일어날 수 있어요. 초대교회들은 동시에 반드시 방언이나 애언 같은 은사가 눈에 보이게 드러났어요. 그러나 신약,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 성경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영접하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불침례, 성령 침례를 받는 순간인데,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진행이 됐는데, 오늘날은 뭐예요? 이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다 성취가 된 것이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게 되면 그 순간 거듭나는 순간이고, 그리고 성령 침례, 불침례를 받는 순간이고, 그죠? 그때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순간이고,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과 성령이 침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 이것을 별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길을 여러분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잘못돼요. 동시에 믿고 구원받는 것과 그리고 성령 침례 받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오늘 제목을 제가 진시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자, 이 말씀 전체로 요약하면 어떤 내용일까요? 진실한 크리스찬은 누구냐? 우선 요한의 침례,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리고 회개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자. 아멘? 지식이 아니에요.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은 자. 여러분의 다 다양한 은사를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것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이고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은 자라. 구원과 성령 침례 혹은 성령 세례, 이거 다른 개념이 아니라 같은 개념이다. 아멘? 이거 정확하게 개념을 가져야 돼요. 성령은 소멸의 불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 생명을 얻도록, 그런 뭐야?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아멘? 자, 에베소의 이 바울처럼,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아볼로의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하고 에베소의 오순절을 경험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잠깐, 우리 한 1분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실한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이 정말 변화시키는 생명력 있는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가 받은 생명을 이렇게 전수시킬 수 있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아이덴티티를 조금 더 약화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진실한 그리스도를 살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살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생명, 주여, 이 거듭남의 체험, 성령의 임재, 주여,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우리가 이미 받았사오니 받은 것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생명을 아버지여 전달함으로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의 삶이 앞으로 더 활발하게 펼쳐질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확신에 찬 삶을 살게 하시는지요. 고맙습니다. 오늘 한 해도 인종의 미를 거두고 또 기도하면서 은혜로 새해를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임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그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은 주 예수 그 신복음은 한 백성 듣게 하소서. 이런 모양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바울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사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신 역사가 이미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하게 된 우리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속에 지금부터 영원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